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학에는 결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0에 곱하면 결과는 0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환경이 제로 상태라면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기회와 연합이 찾아와도요, 인생의 결과는 여전히 제로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영의 상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수학의 또 다른 놀라운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곱의 법칙입니다. 이 제곱의 확산 속도가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압도적인지를 이 시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지금 제 앞에 0.1mm밖에 되지 않는 A4 용지 한 장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이 지금 이 앞에 오셔서 제가 종이를 이렇게 드리면 몇 번을 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접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으로. 한 번 접으면 한 번, 그 다음 두 번 했을 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종이가 5번 접은 것입니다. 일반 우리들이 A4 용지를 접을 때에 최대 접을 수 있는 수가 7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를 42번을 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0.1mm밖에 되지 않은 이 얇은 종이를 42번만 접으면 제곱이 적용이 돼서 무려 이 두께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38만 4천 킬로인데요, 이 종이를 42번 접으면 43만 9,800km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42번의 거듭 제곱만으로 지구를 벗어나 우주까지 뻗어나가는 폭발적인 확산, 이것이 제곱의 위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연합군의 상태가 사실은 제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죽자 조공을 바치던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배반했어요. 이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동맹을 맺고 그 많은 수를 가지고 모압을 치기 위해 에돔 광야길로 향했거든요. 그런데 행군한 지 불과 7일 만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물이 다 고갈된 것입니다. 군사들이 싸움도 해보기 전에 모두가 전장에서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사람의 동맹과 계산이라는 곱하기는 하나님이 없을 때 0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수가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에 메마른 골짜기에서 제로가 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종이 42번 접기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제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무리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제곱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첫째 주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도 부탁을 하고 에돔 왕에게도 부탁을 해서요, 세 나라의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돔 강약길로 접어든 지 7일 만에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간 험한 길에 들어선 이유는요, 모압 왕 메사의 배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양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칠 만큼 그 나라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아버지 아합 왕이 죽자 이 틈을 타 배반하고 조공을 끊어버린 것이죠. 이에 분노한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이
남유다와 에돔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무찌르는 이 과정이 좀 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요,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가증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 전쟁에 결국 개입하시고 결국 모압을 심판하신 데에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먼저 모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만과 적대감으로 가득한 악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훗날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 48장에서 모압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모압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3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워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압을 설명하실 때 29절 한 구절에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으시냐면 교만, 자고, 오만함, 자랑, 거만이라는 단어를 한 나라에 다 표현할 만큼 그 나라는 교만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으로 모압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통과할 때 길을 열어주기는커녕 발람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했던 악한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모압은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했던 나라였고, 이번의 배신 역시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공받칠 필요 없다, 저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보자 라고 생각했던 교만이 표출된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압은 가장 잔인하고도 악한 우상인 그모스를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모스 우상의 핵심은요, 전쟁에서 이기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항상 자신의 친자식을 불태우는 그런 악랄한 나라였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마지막 절인 27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의 이 모압의 전세가 불리해지자 모압 왕 메사가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아십니까? 성벽 위에서 자기 왕위를 이을 마다들을 데리고 오더니 사람들 앞에서 산채로 불태워서 그모스 신에게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쁜 나라인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잔혹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모압의 죄악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쟁의 과정 속에서 결국 주님의 공의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세 나라의 연합군을 통해서 격파시키신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을까요? 그렇지는 또 않았습니다. 처음 세 왕은요, 자신들의 판단으로 모압을 치기 위해 나섰던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나아갔던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던 이 연합군을 그들의 힘과 의로움 때문에 외면하시거나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 때문에 새 연합군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물을 채워주시고 모압을 붙여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새 연합군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와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다음은 조금 뒤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 때문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처음 전쟁을 일으켰던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분 뒤에 숨어 철저하게 인간적인 힘을 의지했고요, 자신의 지혜와 동맹군을 먼저 의지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연합군이 선택한 에돔 광야길로 가는 선택부터 나름대로 그의 머리를 의지했던 인간적인 전략이었습니다. 방비가 허술한 남쪽 황무지 길로 우회하여서 모압의 뒤통수를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수가 많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이 전쟁을 주도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과 바알 숭배자인 어머니 이세벨의 우상 숭배기를 그대로 따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그가 모압을 치려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라고 기도로 물어볼 리가 없는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으로 사람 수를 따지고 나아갔던 여호람 군대의 계산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길을 돌아 행군한 지 불과 7일 만에 물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군사들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 여호람 왕이 악한 왕인 게 뭔지 아십니까? 즉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람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원망과 절망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전략을 다 만들어 놓고서는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을 의지해 철저하게 동맹을 맺었지만 물 한 방울 없는 광야 앞에서는 그 모든 인간적인 대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여호람 왕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이런 여호람 왕의 모습이 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인간적인 대책 다 세워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 일을 다 행한 다음에 세상의 한계를 마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세 연합군이 승리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연합군 중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과 정반대의 행동을 취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반응이 정반대였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여호사밧 역시 괜히 도와줬다가 목이 마르고 군사들이 죽어가는 위치에 서게 되었어요. 환경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탄식 소리로 가득한 그 광야 한가운데서 눈을 들어 누구를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광야를 바라보고 똑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데 누구는 원망하지만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선지자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 모습을 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을 시작으로 세 왕은 마침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들이 선지자를 직접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중심이 바로 선 한 사람을 딱 발견하시고 여호사밧의 신앙을 보시고 절망의 골짜기에 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셨어요. 주님이 외면하실 수 있었던 전쟁이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3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무너진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 똑같은 환경에서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하는 분이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은요,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기도하면 성도님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딱 바라보고는 뭐라고 하냐면 그 새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데 이제 자신에게 지금 여기 진영에서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고 모압 왕 메사가 큰 군대를 일으켜서 배신을 한 상황이면 한순간이라도 군사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분 1초를 다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검은고를 타는 사람을 부르라고 하신 것일까요?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서 검은고 연주자를 왜 불렀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검은고 연주가 시작될 때 여호와의 손이 선지자 엘리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에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호람 왕과 여호사밧을 제외한 나머지 이 세 연합군 사이에는, 광야에는 어떤 소리로 가득했습니까? 이러다가 우리 죽게 되었다, 7일 동안 물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소리로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광야에는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세상의 염려와 소음으로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고 내가 여기 괜히 도와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로 가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면의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세상의 염려로 가득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보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고 낭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검은고를 탈 자를 찾아라. 여러분, 그러면 그 검은고의 연주가 들릴 때 무엇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긴급할 때에 군사를 모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할렐루야, 아멘. 광야의 탄식이 멈추고요, 두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근심이 쌓이면 쌓일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답 없는 불평의 소리가 가득한 장소가 되면 될수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 모아 주님의 인재를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대책을 내려놓고요, 예배를 먼저 택할 때 기적을 경험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같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은혜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미스바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뒤늦게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문제가 더 커지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더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 세우십니까? 성경은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더 가중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개운동을 일으키겠다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칼을 빼드는 대신에 너희가 지금 두려워할 것 없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군대가 코앞까지 밀려오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택했던 것은 인간적인 대책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올 때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칼로 싸울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그 대군을 무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아도 돼요.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일치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돔 광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물을 찾아 헤매거나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엘리사는요, 검은 고를 타게 하면서 세상의 두려움과 원망의 소리를 잠재우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럴 때 예배당을 찾으시고 성도님들의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혼의 검은 고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이 기도로 바뀔 때 메마른 광야를 생수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여호와의 손길이 성도님의 삶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개천을 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검은 고의 찬양 소리가 막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함께 16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여러분, 골짜기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개천을 어떻게 해라? 많이 파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대척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상식적인 지도자라면 행군을 멈추고 수색대를 보내서 오아시스를 찾아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에돔 광야를 빨리 탈출해서 지름길을 탈출해야 다른 고을로 들어가서 물을 얻어야 되는 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쓰러져서 조금의 일을 더하면 더 목이 말라지니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군사들에게 삽을 파서 골짜기의 개천을 어떻게 하라고요? 많이 파라고 오히려 노동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테스트입니다. 내 힘이 완전히 바닥나서 숟가락 하나 들 힘이 없어요. 그런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믿음의 삽을 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할 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기적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건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목이 말라 죽겠는데 땅을 파라뇨. 물을 먼저 주셔야 힘을 내서 땅을 파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저앉고 싶어하는 연합군을 향해 하나님은 순종해야 할 명확한 근거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 책망하시고 다그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근거까지도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근거가 있습니까? 성경의 기적은 과거로 멈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17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가축과 짐승이 마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제곱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걸 보십시오.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서 비가 오려면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밖에 나갔는데 어젯밤부터 지면에 무엇이 내렸습니까? 울산 땅에 비가 내렸죠. 여러분, 비가 내리기 전에는요, 보통 막 바람이 불어요. 먹구름이 몰려오니까요. 그럼 바람이 불 때 왜 이렇게 무더운 여름 속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구름이 움직임이 빠르네?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럼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징조가 아예 없는데 물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사 선지자의 위대한 영적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떠올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름이 비슷하지만 엘리야가 스승이고 엘리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인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스승은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를 우리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엘리야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 혼자서 4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때 450대 1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이기고 나서 엘리야가 뭐를 행동하냐면 3년 반 동안의 극심한 가뭄을 끝내는 비를 구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로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엘리야의 사환 종이 나올 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번 바다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마지막 7번째 무엇이 보이냐 그랬을 때 엘리야의 사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큰 구름이 있어야지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이때 엘리야가 사환에게 얘기했을 때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가능성이 가능하게 된 것을 경험했던 때가 엘리야 시대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3년 반 동안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았던 대지가 거대한 비로 적셔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습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커녕 하늘의 징조가 될 만한 바람도 없고요, 비도 없습니다. 완벽한 제로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일이 더해지니까 제곱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아무것도 없는 에돔 땅에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 연합군이 함께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게 됐다. 여러분, 저는 2022년 당시,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마 우리 북울산 교회 성도님들 한 60-70% 분들이 수료하셨을 새생명훈련 다들 아시죠? 예, 새생명훈련 그때 이주원 목사님이 아마 인도를 했을 텐데, 그 이주원 목사 하기 전에가 제가 새생명훈련 책임간사였었어요. 근데 저에게는 이런 연합군과 같이 제가 그 상대방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루는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교회에서 부목사로서의 이 부서 사역도 감당하는 일이었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새생명훈련원을 이끄는 거였어요. 여러분, 새생명훈련원을 이끄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사역도 바쁜데 우리 새생명훈련을 일으키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끌어야 되고, 광역새생명이라고 해서 울산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연합을 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성도님들을 이끌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해도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면 거의 밤 10시 반, 11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런 삶이 반복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루는 갑자기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새생명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역새생명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김도명 목사님 아시죠? 분이엘 교회, 부산 분이엘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서 안녕하세요 이세종 목사님, 저는 이게 부산 분이엘 교회의 올해 전도팀을 담당한 장로입니다. 그런데 새생명훈련을 이끌고 있는 분이 이세종 목사님이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우리 간사님들 20명과 함께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산 분이엘 교회가 너무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분이 아니라 목사님과 새생명훈련 간사님들을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10명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참고로 새생명훈련은 역사상 이렇게 광역으로 해서 똑같은 새생명훈련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떤 전도 세미나를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한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간사님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가자 했을까요? 가지 말자 했을까요? 가지 말자 했어요. 왜냐하면 새생명훈련의 원칙은 이 강도 높은 훈련을 똑같이 해야지 조금 순화시켜서 세미나를 한다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새생명훈련 간사님들 영적으로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임 간사를 하는 사람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러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장로님한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제발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똑같이 물어봤죠. 이게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3번 안 된다고 그랬어요. 다음 주에 또 연락 오는 거예요, 4번째에.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알겠어요,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제 말로. 근데 저는 그 말이 논의를 한번 해서 설득해 보겠다는 거지 승낙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죠? 반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장로님이 분이엘 교회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세종 목사님이 승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의 간사님을 보내주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제 울산교회 이호상 목사님이 승낙을 했어요. 근데 이호상 목사님이 승낙을 했다고 된 게 아니에요. 누가 허락을 안 했어요? 간사님들이 허락을 안 했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간사님들이 다 뭐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일이 진행되게 하냐. 그러다가 저는 죄송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일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를 도와주실 우리 간사님들 어느 날 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몇 명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거의 다 오셨어요. 근데 다 오셨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막 불만이 가득해. 일단은 간사님들이. 당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힘든 일이냐면, 그 부산의 분이엘 교회가 우리 교회로 온 게 아니고 울산교로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6번을 부산 시청에 저녁에 가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예요. 6번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제가 직접 해가지고 그 수고로운 일을 했으니까 간사님들이 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 속에 운전을 해보셨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막 힘든 거예요. 그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부산 분이엘 교회의 중직자, 집 장로, 권사, 장립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거기에 있었는데 30명의 분들이 10명의 간사님들의 가르침을 얼마나 흡수를 잘하는지 스펀지처럼 은혜를 받고 아멘하고 전도의 열정으로 막 변화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솔직히 고백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 너무 답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때 모임에 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불쌍해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쌍해서 와줬는데 억지로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여기에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서 목사님의 말이면 따르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저를 못마땅해 했던 간사님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6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5번을 기존 새생명훈련 커리큘럼대로 하지 않고 5번을 이렇게 이론 교육을 하고, 마지막 6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전도여행 다 갔다 오셨죠? 아니면 경주역이라든지 부산 해운대라든지 전도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제 당일이 되었어요. 이제 이 여행을 해야지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1시간 반 뒤에 도착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가 이제 막 새벽에 쏟아지니까 제가 마음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간사님들한테 회의를 했어요. 간사님들,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거기 계신 간사님들이 저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역대 책임 간사로 있었던 목사님들이 전도를 나갈 때에 단 한 번도 비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염려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 책임 간사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왔는데 저 때 비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제 간사님들의 마음을 한 번 얻었는데 비 오면 분이엘교회도 유일하게 제가 또 다시 부산까지 올 수도 없는데 비 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전도 여행을 끝내는 그 모든 6시간의 시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구름만 딱 있고 그늘만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모든 분이엘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간사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버스를 타고 이제 복귀를 하는 그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함께 동맹을 맺듯이 분이엘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도 기적이었는데 마지막 날까지도 간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씨를 주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해 주시고 우리 교회만 잘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광역 새생명의 원칙대로 이런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까지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그 교육이 고급반과 TNT까지 이어지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화가 조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스승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는 징조를 보고 믿었다면 엘리사는 구름도 없고 비도 없는 아무런 징조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갑절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풀리는 기미가 없어도, 재정이 채워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물이 올 수 없는 가운데에서 에돔의 한 곳에서 물이 오게 하신 하나님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악한 나라 모압을 격파하는 승리의 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얘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진영과 새 연합군에게는 물이 채워졌잖아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모압인들은 그 물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물이 붉은 아침 햇살에 물빛의 반사가 되니까 다 모압 사람들에게는 피로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을 양식, 먹을 물이 됐는데 악한 대적자 모압인들에게는 그 물이 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세 나라의 왕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갖고 서로 내분이 일어났나 보다. 그래서 스스로 싸워가지고 피바다가 됐나 보다. 그러면 모압인들아,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이미 지금 다 전멸되어 버린 저 나라에 가서 약탈만 하자, 이러면서 무방비 상태로 그냥 앞서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압 군대가 방심한 채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왔을 때, 그때 개천의 물을 마시고 영육의 힘을 회복했던 이스라엘 연합군이 진영에서 일제히 뛰쳐나와서 그 원수 나라 모압인들을 다 쳐서 무찌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그 밤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비도 안 오는데 무슨 개천이냐, 개천을 왜 파야 되냐 라고 불평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물을 예비해 주셔도 담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었기 때문에 물이 흙바닥에 다 흡수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개천을 많이 파니까 골짜기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의 역할로 감당했던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는 어부의 역할을 평생 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았고 고기의 길을 읽을 줄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밤새 실패하고 허탈하게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고기를 잡지 못하니까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경험과 상식에서 어긋났습니다. 물고기는 예수님이 찾아왔던 낮에 절대 오지 않습니다. 밤새 던져서 안 나왔다면 지금은 100번 던져도 안 나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몸이 피곤하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 5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물에 물고기로 가득 찼을 뿐만 아니라 다른 2배까지 차고 넘칠 만큼의 물고기를 낚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개천을 팠을 때 신약 시대에도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마른 골짜기 같지 않으십니까? 밤새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는 빈배와 같은 현실을 맞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생각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을 뒤로하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천을 파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2026년 8월 달에도 동일한 역사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굴산교회 성도님들이